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영식 목사 성경 강해 오늘은 제 72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모든 세계의 제도와 자산과 모든 것들이 늙고 노후하고 병든 상태죠. 그래서 변화의 꼭지점에 와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윤리, 도덕 모든 것들이 병들고 부패되어 있죠. 특히 기독교 신앙도 역시 늙었어요. 노후했어. 그리고 변질되고 변색되고 탈선하고 그리고 무력해지고 무감각해지고 그냥 교회 이름뿐이지 종교일 뿐이지 껍질뿐이고 문화와 전통일 뿐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특히 교회, 한국 교회는 삼손의 모습이 있습니다. 심센 장사지만은 머리털이 깎였어. 힘이 없어졌어요. 엘리의 모습입니다. 나이 들고 비대해져서 무감각하고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고 그냥 살만 쪄서 부피만 커져서 뒤룩뒤룩하고 그러다 결국은 블레셋에서 망하고 높은 데서 떨어져 목이 불어 죽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예, 이런 가운데서 이런 변화의 꼭지점에서 다음 세대는 핍박의 세대로 적그리스도의 세대로 계시록의 세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 사역을 하다가 잡혀서 귀양 갔죠. 반모섬에 잡혀서 거기서 주일날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계시록의 영광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만나게 되죠. 계시록 1장의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만민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예, 주님이 승리자로 심판자로 재림하실 때 만민이 동서남북 할 것 없이 한꺼번에 그를 다 보게 될 것이다. 그를 찌르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핍박했던 자들도 다 볼 것이요 기독교를 핍박했던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이런 날이 올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 주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시리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500명이 보는 가운데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죠. 그러면서 너희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청년그룹에서 성경 토론을 하다가 주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 했더니 어떤 분이 교회 오래 다니신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의아하게 그러시더라고. 300번 이상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교인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책임입니다. 목회자 책임입니다. 예. 18절에 보니까 곧 사한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죠.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가진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단 말이죠. 그러므로 너는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것과 장차 있는 일 내가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반모섬에서 보고 있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오른손에 7별과 7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별이라.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7촛대 사이에서 7별을 들고 주관하고 계신다 이거죠. 7교회는 뭡니까? 예, 7촛대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7별은 뭡니까? 목회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복음 전파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통치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교회의 책임과 사명,
목회자들, 목사들의 책임과 사명이 그만큼 막중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서문학 교회, 버가마 교회, 도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별로 7교회가 있고 시대마다 교대된 7교회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교회들을 책망하고 또 칭찬하고 권면하고 보상, 책망, 칭찬, 권면, 보상, 이것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계시록을 향해서 그것은 계시록이라기보다도 묵시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삶이 하도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이상적인 사회를 기다리면서 묵시록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계시록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까무러칠 뻔했어요. 문학작품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신 뜻이 그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쓴 문학작품일 수가 있습니까? 마지막에 될 일을 그대로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게 계시록이죠. 예. 오늘 교회의 중요성, 목회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들이, 오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있느냐? 예, 나는 성도다. 그런데 나는 가짜냐? 진짜냐? 나는 깨어있는 사람이냐? 잠자고 있는 성도냐? 예, 우리 교회는 가짜냐? 진짜냐? 자고 있느냐? 깨어있느냐? 우리 목사님은 가짜냐? 진짜냐? 자고 있느냐? 깨어있느냐? 이게 우리가 늘 점검하고 확인하고 다시 뚫고 일어나야 할 모습이 아닙니까? 나는 가짜냐 진짜냐? 나 가짜, 나 진짜 목사냐?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냐? 잠들고 있느냐? 깨어나 있느냐?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서 21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안 하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며 이것이 너의 모습이다.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치리라. 야, 무서운 겁니다. 차든지 덥든지. 예? 미지근해서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까 뱉어버리겠다. 오늘 교회의 모습을 말합니다. 오늘의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렇죠. 외형적으로 크고 번성하니까 부족함이 없다 하나. 곧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번성하는데 사실 내형적으로는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고 있는 내 모습을 내가 알라 그 말이죠. 오늘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교회를 향해서, 목회자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케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연단된 신앙, 예.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새롭게 일어나고 영적인 눈을 밝혀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도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은 오늘 현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 내가 너를 책망한다.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들기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예.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들기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십니다. 밖에서 여는 문 고리가 없습니다. 안에서 내가 열어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두들기시는 음성을 듣고 내가 안에서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이런 모습,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오늘 현대교회, 오늘 우리들의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내 목사, 내가 목사다, 내가 성도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 변질되고 오염되고 탈선되고 타락하고 무책임하고 무감각하고 무능력하고, 이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역사가 우리 속에서 새롭게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을 모셔드리고 먹고 마시는 것은 뭡니까? 교제를 말합니다. 예수님과 교제를 하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친밀해지고 하나가 되고, 이런 삶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 예수님 마지막에 만찬에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모습, 이것이 현대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하는 새로운 길 아닌가, 이런 도전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인데 나 가짜냐 진짜냐? 정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아니면 잠들어 있느냐? 나는 깨어 있느냐 자고 있느냐? 오늘 내 모습이 어떤가? 주여, 우리가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강같이 흐르는 그런 복음의 원천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살아서 세상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은 복음이 오염되고 변질되고 탈선되고 탈색돼서 무능해진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새롭게 일어나야 한다고.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교회. 이 세상은 악한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기간 동안에 마귀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내가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성도의 삶으로 승리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험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성도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늘 묵상하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나가셨죠. 그런데 와보니까 무덤 안에 예수님이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울었어요. 너 왜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서 내가 웁니다. 이런 그 간절한, 애절한, 불타는 주님에 대한 열망과 사랑과 그 허무함이 나에게 있느냐? 그때 예수님이 나다 말씀하셨을 때 그 주님을 다시 만나서 기뻐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새롭게 늘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며. 사람들이 지금 교회는 많고 성도는 많고 목사들도 많고 다 많아요. 문화와 전통도 다 많아요. 크리스마스라고 다 기뻐해요. 그러나 사실은 즉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에다 두었는지 알지 못해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새롭게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 여인들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멈추셔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세계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넉넉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점점 교회를 대적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동성연애가 흥해지고 모슬림이 강하게 일어나고 세상 종교들이 강하게 일어나고 기도는 점점 쪼그라들고 이런 상태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내가 진정한 신앙이라면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확신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천국 지옥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가진 이 기독교 신앙을 내 다음 세대로, 내 자녀들의 세대로 연결시켜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야곱에게서 12아들로 이렇게 연결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연결되고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이것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좀처럼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 세대가 점점 복음을 거절하고 껍질뿐이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실속은 전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 갑니다. 나의 염려와 근심은 내 자녀들에 대한 근심입니다. 다음 세대를 철저한 신앙인으로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저들의 신앙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고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신앙으로 만들어가야 되는데 교회는 다닙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무장된 내 자녀들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음 세대는 핍박의 세대요, 핍박의 세대는 적그리스도의 세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간증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어제 그저께 크리스마스 날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선물을 좀 뚱뚱하게 봉투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부탁했습니다.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내려야 한다. 다른 종교, 모슬렘, 불교, 힌두교, 유대교, 천주교까지도 다른 종교에는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런 거로 내가 강조합니다. 5C를 지켜라. 5C는 뭐냐? Christianity, Concentration, Challenge, Control, Compassion. 이게 뭐 C자로 시작하는 겁니다. 네가 크리스찬인 것을 잊지 말아라. 크리스찬 삶에 집중해야 한다.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으로 도전하라. 그리고 너 자신이 절저해서 내 삶을 절저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컴패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걸 가르쳤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나타난 예수님의 메시아 자격 7가지를 제가 강조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다 다른 얘기들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합쳐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가져야 하는 자격이 7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으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양성의 소유자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종이시다. 예수님은 선지자시다, 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에서 다윗의 왕권을 가지신 분이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러나 원죄도까지도 없으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은 다 완성되었다. 이것을 메시아 자격 7가지를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확인시켜 준 겁니다. 다른 종교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 기독교만이 가진 탁월성, 엑셀런시. 탁월성이 뭐냐? 인격성.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통치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라는 게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능하신 올마이티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창조하신 전능성. 그리고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역사 속에서 실제 일어났던 역사성.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있으리라고 한 예언입니다. 그 예언이 실제로 성취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한 복음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은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탁월성이 8가지예요. 인격성, 전능성, 역사성, 예언성, 성취성, 복음성, 구원성, 영생성. 성도가 가질 확신 5가지는 뭡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확신을 가져라. 인생 문제의 모든 해답은 예수님 뿐이다. 확신을 가져라.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 확신을 가져라. 이것은 하나님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 자녀들을 모아놓고 5C를 가리키고 그리고 메시아 자격 7가지를 가리키고 기독교 신앙의 탁월성 8가지를 가리키고 성도가 가진 확신 5가지를 가리키고 써줬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로 나가면서 이것들을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 요소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기독교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다른 것은 다 세상적인 사람들이 만든, 우상이 만든, 사탄이 만든 작품이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무엇보다 공부 좀 못해도 이 신앙에 확고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 하루 10분씩 이상 기도해라. 성경을 보라. 찬양을 하라. 그리고 우리가 머리로 믿고 가슴이 뜨겁고 손발이 삶에서 실천되고, 어렵습니다. 복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는 이것으로 뿌리를 박아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딱 서 있으면 결국은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필수 과목입니다.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믿으면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결론은 분명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에 있으리니, 예수 믿었으면 천국이요 예수 안 믿었으면 지옥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알지요. 예, 부자는 음부에 빠졌습니다.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지만은 낙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음부에 빠져서 고통하는 부자가 나사로를 향해서 물 한 모금만 나에게 해라. 아브라함 아버지 물 한 모금만. 이거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장차 오는 세상에서 현재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후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부자, 나사로에서 부자가 원망한 것처럼 우리를 원망하게 될까? 전 그게 두렵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천국에 올라가서 영광을 누릴 때에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그 천국에 우리와 같이 가서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 없다면, 그 자리에 오지 못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가.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들이 음부에서 우리를 원망하고,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였는데 왜 내가 여기 음부에 와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었는데 왜 내가 이 음부에 와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착실한 신앙인이었는데 나는 왜 여기 음부에 와 있습니까? 라고 원망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고 말이지. 우리가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남의 얘기 듣듯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얘기를 들을 때에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말구유를 보고, 말구유를 통해서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보고, 부활을 통해서 재림을 보고,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천연왕국에서 영광을 누리고 왕노를 할 것을 바라보고,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 무궁토록 천국에서 영광을 그때를 바라보고 내가 신앙을 지키며 내 신앙을 내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그 영광을 누리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도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이시라도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 위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이 방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내가 늘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 성도인데 나 진짜냐? 가짜냐? 나 예수는 믿지만 잠들고 있느냐? 깨어 살아서 능력 있는 성도로 내가 살고 있느냐? 내가 내 자손들을 그렇게 신앙으로 가르치고 있느냐?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좀 까다로운 복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신앙의 대를 이어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5C, 그리고 메시아의 자격 7가지, 기독교만이 가진 탁월성 8가지, 구원의 확신을 가진 5가지, 이것을 제가 유튜브로 통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내 자손들에게 세대에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아름다운 영적 가문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명문 가족, 영적인 명문 가문, 그것이 우리 모두의 가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